11절을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 계통이 쭉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면서 이루어졌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고 율법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온전하고 제사장 직분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없앴을까요? 그게 온전하다 그러면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완벽하면 없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사면 차는 반드시 언젠가는 폐차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차가 상태가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포니 타는 사람들의 동호회원들이 있대요. 포니는 1977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차인데 현대에서 만든 건데 사실은 만들었다고 하지만 포니에서 엔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부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전부 다가 외국에서 사다가 조립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조립차입니다. 그 포니가 다 없어진 줄 아는데 포니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이제 이집트를 갔을 때 이집트에 갔더니 택시가 포니예요. 왜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포니를 어떻게 타는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부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손재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품을 깎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타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다 썩었고요. 그냥 엔진만 돌아가는 겁니다. 택시를 탔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안에 앉을 수가 없어요. 때국물이 쫙 흘러가지고. 그런 포니를 이집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포니 동호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포니를 타면서 동호회원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하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품이 없기 때문에 부품을 찾아야 하잖아요. 어디가 하나 고장나면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단종돼가지고. 그러니까 부품을 찾으려고 이 동호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폐차장이라는 거예요. 폐차장 가가지고 포니 혹시 그 부품 없나 그래서 그거를 구에다가 저장해 놓고 필요하면 쓰고. 그 포니 동호회장이 얼마 전에 차량에 계기판이 고장 났는데 계기판을 고칠 수가 없는데 그 동호회원들끼리 사이트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 계기판이 고장 났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기판을 하나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고쳤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도 계기판이 또 고장 났어요. 그걸 어떻게 구할지가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니가 나온 지가 한 50년 다 돼갑니다. 50년 다 돼가는데 그 50년 다 돼가는 포니를 지금도 타요. 우리 웃기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처음에 나오는 차는 완벽해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자꾸만 바뀌어요. 법이 바뀌는데 왜 바뀔까요? 시대가 바뀌니까 옛날 법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도 옛날에 했던 법들은 다 뒤로 밀리고 새로운 법이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긴 것 중에 최근에 가장 생긴 거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이 생긴 겁니다. 사이버상에서 욕하고 사이버상에서 사람들한테 린치 가하고 테러하고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아니지만 약간 오래됐지만 옛날에는 없던 법이 생긴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괜찮은데 아동 포르노
그래서 미성년도 안 되었는, 성년이 안 된 미성년의 아이들과 찍은 그런 포르노를 막 올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것을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인생이 망가지니까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생기죠. 우리 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 법들은 시대가 바뀌면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는 것들은 그에 대한 법이 생겨나고요. 자, 보세요. 법이 완벽하면 법을 버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법을 폐기했다니까요. 율법이 폐기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율법 아래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폐기시켰으니까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법은 율법이고요, 신약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많은 희생제사에서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엄청나게 항상 흘려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바뀐 겁니다. 온전하면 바뀔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싹 다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 어떻게 변해요? 교회에 의해서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 없어지고 새롭게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주구장창 항상 똑같은 게 없습니다. 시간이 바뀌면 다 변합니다. 요즘은요, 강풍이 불어가지고서 종탑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종탑 없앴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를 해놨어요. 아예 부착을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는 새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달아놓은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십자가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뒤에다가 종탑을 해놓으니까 바람이 부니까요, 여름에 제가 계속 종탑이 떨어지니까 목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여라도 그냥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돈 들여서라도 치우고 보수도 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옆집을 덮치든가 만약에 사람한테 덮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없앴지만 여름에 보니까요, 강풍이 부니까요, 윙윙 소리가 나, 위에서. 그리고 옛날에 더 잘한다고 십자가에다가 이 등을 넣어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했다고요. 그 불 들어온 것이 또 문제예요, 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던 십자가는요,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불이 들어온 다음에 돌아요, 이렇게. 도르니까 이게 강풍 부니까 이게 지가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앴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탑 없앤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종탑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처음에 해놓을 때 그 십자가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지만, 여러분, 종탑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는요, 완전한 게 없어요.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온전해서 버릴 필요가 없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4절 얘기거든요. 뒤에 나와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거기 내가 다음에 내가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이라고 돼 있는 거 밑에 가서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나온 거는 제가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나오고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제사장 반차가 완전하면 하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세워요? 왜 예수님을 세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폐하시고 이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완전함.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완전하다는 게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도 완전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완전하다. 그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폐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는 제사, 끊임없는 희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한 번에 이룬 완전한 구원,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 완전함. 그래서요, 세상이 타변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윤리는요, 가변윤리라 그랬죠. 기독교 윤리는 가변윤리예요. 변해요. 기독교 윤리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못하던 것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어났어요. 25년 전에.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여자 목사가 생겼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합동 측은 아직도 여자 목사를 안 세워요. 또 다른 데에는 여자 목사를 안 세우는 교단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 목사가 지금 나왔잖아요. 여자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기독교 윤리는 변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폐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뒤엎으신 거예요. 뒤엎으신 거.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완전히. 구약에는 첩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첩을 두면 안 돼요. 이것도 윤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기준이 바뀐 거예요. 지금 25년 전까지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는 그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다 변해요. 우리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드럼을 옛날에 어떻게 칩니까? 드럼 치는 것은 말도 안 됐죠. 요즘 뭐 국악 찬양단 있어요. 국악 찬양단 있으면 꽹과리 치고 뭐 징 치고 뭐 장구 치고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요. 막 시끌벅적해요. 다른 건 모르는데요. 여러분 징은 잘 못 치게 했어요. 징은 뭐냐면 무당들이 굿할 때 치는 게 징이에요. 징.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그래서 징 치는 것은요, 거부감이 더 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징 쳐요. 다 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피아노는 치겠어요? 피아노도요, 중세시대에는요, 피아노 치면은 큰일 났어요.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예요? 다 뭐 쳤어요? 오르간 쳤다고요.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아니면 안 쳤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피아노를 못 치겠어요. 본당에서. 뭘 쳤어요? 오르간이 없으면 풍금 쳤다고요. 풍금. 피아노 대신에. 기독교 윤리는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게 있겠죠. 완전한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거. 그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좋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종교 간의 대화 좋아요. 대화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절에 가기도 하고 절에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뭐 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절에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절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어요. 뭐 성도들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뭐 피를 흘리세요?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 간의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희생을 같이 나누고 섬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거 때 되면 끝까지 갈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새로운 대제사장을. 왜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불완전하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버린 겁니다. 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아론의 반차가 요즘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레위지파예요? 그냥 우리가 목사니까 레위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뭔 레위지파예요? 여러분, 레위지파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목사는 대대로 목사 가정만 나와야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레위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멜기세덱. 요즘 시대에 아론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 신천지에서 자기네 모임을 서울은 유다 지파, 부산은 무슨 지파 해가지고 지파로 나눠요. 지방마다 지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파래요. 웃겨 죽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안 웃겨요. 저는 웃기는 게, 야, 이 사람도 머리 좋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슨 지파를 따지고 있어요. 요셉 지파가 어디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패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다가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들어가지고서 무슨 지파 그러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 거기서 지도자들은 다 레위 지파다 그러는데, 뭔 레위 지파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싹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반차를 세우셨다. 자, 11절 다시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안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 지파 그 반차가 완전하면 왜 다른 반차를 왜 세우겠느냐? 예수님을. 12절 볼까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요, 율법 아래에서 세운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요, 복습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어디라고요? 멜기세덱에서 나왔다고요. 11조가 처음 나온 게 어디라고요? 멜기세덱에서 나왔다고요. 인간이 인간을 축복한 첫 번째 사례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멜기세덱은요, 세 가지의 기록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의 기록, 그 다음에 축복한 기록, 이런 세 가지의 기록을 세웠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다 잊혀졌어요. 잊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와요. 광야시대에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이 온전치 않아서 폐했어요.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폐했어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곧 율법도 없어졌다. 이젠 다 필요 없다.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 다시 봐요.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꿔져서 은혜로 바뀐다. 다시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희생제사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4절 볼까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하나도 없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그랬어요. 어제 나왔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다.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옛날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만 1년 넘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제자들이 가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희한하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유태인들만 예수를 믿었죠. 유태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집사들이 다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다 갔어요. 싹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태인들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지? 그래서 다른 사도를 보냅니다. 가서 확인해봐. 진짜 예수 믿는지, 진짜 성령 받았는지 확인해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들도 예수 믿어요. 성령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진짜 성령을 받네? 예수를 진짜 믿네? 이 사람들 할례 안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유태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에 가서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식사를 하라고 딱 채우고 이방인의 집에서 자니까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자석을 같이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식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함께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나 성령께서 내게 하셨으므로 하겠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사도들이 난리 난 겁니다. 너 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밥 먹었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받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은요,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다가 예수님의 제자에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가 대단한데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제자도 아니요, 할례 받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도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더라. 성령께서 나한테 시키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이게 베드로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유대인들이요,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무슨 자꾸 대제사장이라 그래. 그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걸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완전한 구원자. 유다 지파인데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뭡니까? 아론의 반차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아론의 반차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법에 의해서 되었다.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새벽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깨달았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있구나. 아론의 반차가 따로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제사장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자, 11절 다시 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불완전하다 그 말이죠.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의미 없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제사 드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건 무익한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한 거. 옛날 것들은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폐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데, 그게 19절에 나오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것, 폐할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대제사장.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폐할 필요가 없는 분.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거에 자꾸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지파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신천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또 따라가.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신학을 잘 모르니까 그게 좋다고만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시요. 기독교는 윤리가 변해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변해요. 옛날에는 뭐 에어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변해요. 시간이 변하니까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도 최신식으로 다 바꾸고 다 좋아요.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린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다시는 드릴 수 없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새로운 소망,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가장 귀한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올 때 김수현 성도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김수현 성도를 잘 모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요즘에 마음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봉투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복 주시고, 회사를 다니면 회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